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한 후에 지금 이번이 5주째가 되는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소환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제 3주 동안은 구약 성경을 4시간 했고 또 신약 성경에 2시간 동안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선지서가 12권이고 대선지서가 5권이죠. 총 17권의 선지서 가운데에 심판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심판에 대한 그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아주 매우 흥미롭고도 중요한 특징 가운데의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가까운 미래, 근접 미래와 혹은 먼 미래에 있는 그 어떤 그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같은 주제여야만 해요. 같은 주제. 그러니까 곧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고 먼 미래에 그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예언을 할 때 그 먼 시간에 대한 그 갭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멀 원자에다가 가까울 근자고 통시는 하나로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고 먼 그러한 거리가 있는 그 갭을 간략하게, 영어로 포쇼트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축 혹은 축소라 그랬죠. 그 기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마치 곧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2시간 동안 구약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적 원근 통시법은 이제 산봉우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찰자가 이 산봉우리를 여러분 보는데, 산봉우리를 어떤 그 가깝게에서 멀어지는 가운데에 가깝게 있는 높이에 위에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아래쪽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구약 시대면 타임 오브 크라이스트, 이것이 신약 시대예요.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한 700~800년 정도의 이 갭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설명하지 않아요. 마치 구약 시대에 일어난 사건과 신약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곧 일어나는 것처럼.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퓨처라고 하는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가까운 미래와, 여기에 보면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잖아요. 요 간격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한 8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하나로 제가 간단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 내러티브를 모티프로 소환된 목적이 뭐예요?
모세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소환시킨 것은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광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그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소환된 것도 선지서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만 말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는데 에돔이라던가 바벨론이라던가 애굽이라던가 아수르라던가 이러한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면서 그 먼 미래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때의 심판과 연결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일어난 그 심판을 같이 예언을 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다.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제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건을 소환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심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학적 입장을 우리가 알아야 이 심판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떤 종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가 가급적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두 학파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천년왕국론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무천년의 종말론은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천년의 종말론을 믿기 때문에 전천년의 종말론은 몰라도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편협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종말론의 툴이라고 하죠. 천년왕국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종말론이 이 툴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 이후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중심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천년왕국 전에, 이게 전천년의 개념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고 그래요. 프리라고 하는 말이 전이잖아요. 천년왕국은 밀레니얼리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이고요. 세대주의 전천년의 특징이 뭐냐면 세대주의는 신약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재림 전에 7년의 대환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환란 전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한다.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요. 이것이 은밀한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그리고 또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잖아요. 세대주의 전천년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고전적 세대주의는 너무나 위험한 게 많아서 그러면서도 세대주의도 전천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과 전천년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에서 보는
천년왕국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최후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의 종말론으로 믿는 사람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과 이 심판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틀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옳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 다음에 무천년에 대한 이 종말론은, 무천년은 신약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은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 방식이 딱 달라요. 그러면서 무천년의 종말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최후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후천년은 뭐냐면, 후천년은 무천년에서 나왔는데, 후천년은 신약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어느 기간쯤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이것만 후천년과 무천년이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무천년과 후천년 입장에서 심판은 언제만 있어요? 예수님의 언제? 재림 때에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역사적 전천년하고 차이가 뭐지요?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 때에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요 부분이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의 여러분 차이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여러분 이 툴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성경에 해석하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종말론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 것만 저는 역사적 전천년만 저는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까지 저는 다 연구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저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여러분 이 지식이나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늘 목회자들을 가르칠 때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것만 말하지 말아라. 또 내 것만 옳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말아라. 당연히 자기 것에 대해서 확신은 가져야죠. 저는 누가 뭐래도 역사적 전천년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종말론의 부분에서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너는 틀리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런 관점으로 하게 되면 서로 교류가 끊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투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와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요 두 개를 우리는 심판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 설교는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에 나타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맞췄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의 심판이라고 하는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내용은 더 많아요. 요 재림할 때에 나타나는 심판, 요 부분만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최후 심판까지 말하면 몇 시간을 할 정도로 그만큼 여러분 성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을 받는 요 부분에서 뭐 아마겟돈도 나중에 나오지만 요거는 제가 이제 계시록을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 받는 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어떤 심판이 있냐면
풀무불에 떨어지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나타나는 심판과 비교하면 어떤 심판이 크다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라고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심판날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어떻게 해요? 쉬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우리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심판이 도대체 어떠한 심판의 규모이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비교가 안 될까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 제가 이제 43절은 안 읽었는데 여기다 안 넣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어디다가요?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비유법이에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어디에? 풀무불 나오죠?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혹은 심판날에, 요게 두 개가 이제 동격이잖아요. 동격. 심판날에 혹은 세상 끝에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 끝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것을 끝으로 보는 거예요. 이 무천년의 해석은 다 이렇게 되고, 그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심판과 최후 심판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적 전천년에도 우리와 틀린 것을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거든요.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되고, 오늘 설교를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저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저는 설교한다 그랬죠.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설교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심판날이라고 하는 이 부분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는 사실상 여러분 이게 예수님 재림 때라기보다는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최후 심판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전천년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두 가지로 해석이 달라져요. 지금 마태복음 14장 40절과 42절의 이 내용을 예수님 재림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최후 심판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본다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도 볼 수 있어요. 가깝게는 예수님의 재림이고 멀게는 최후 심판으로. 천년의 기간이 또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텍스트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많은 본문들이 해석상에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피 차이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재림 이후의 심판으로 본다면, 재림 이후에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재림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지금 이 본문의 심판으로 본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냐면,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갑니까? 불신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심판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그랬죠. 풀무불이 지옥에 대한 부분을 은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못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의 대표적인 학자인 미국의 조지 레더 이 학자는 교수는 바로 이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3장 49, 50절의 본문을 재림 직후에 의인과 악인의 분리를 통하여 의인들이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다 틀리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심판은 여기에서 지금 천년왕국을 못 들어가는, 거기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풀 못 부는 지옥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는 부활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은 지금하고 똑같아요. 육체는 땅에다가 묻고 영혼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할 때의 부분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천년 왕국 이후의 최후 심판으로 볼 때는 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전제가 돼요? 우리 계시록 20장을 공부를 할 때 11절부터 크고 힘보자 심판이 나오죠. 그 크고 힘보자 심판이 나올 때 어떤 부분이 나와요? 20장 10절에 사탄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모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잖아요. 이게 최후 심판이에요. 부활해서 부활한 몸으로 이 크고 힘보자 심판 때에는 부활체로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이제 역사적 전천 입장에서는 예수님 재림 때에도 해석할 수도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으로도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에 있는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체의 대격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별들이 어떻게 해요? 지구를 향하여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체의 대격변이 일어난다. 예수님 재림 때에.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여기서 환란 후에는 우리 역사적 전천년이나 무천년이나 세대들 전부 다 예수님 재림 직전의 대환란을 믿습니다. 그 대환란의 기간에 대해서는 학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대환란이 있는 그 후에 즉시 해가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랬죠. 천체가 지금 대경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권능들은 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그대로 태양이 빛을 상실하고 달도 별들도 빛을 상실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항상 본문을 거의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죠. 좋을 수도 있지만 잘못 해석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 그대로 이 부분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다른 본문에도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구약의 본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그랬잖아요. 요엘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사야서라든가 그러한 선지서들을 보면은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할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큰 지금 심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지구의 별들이 떨어지니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심판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끌어올려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말을 하죠. 뒤에 의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체에는 대격변이 일어나고요.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지구에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예수님 재림 때거든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에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지만 본문에서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천사들을 보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이거 지금 기가 막힌 이게 신적 비밀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데 땅에다가 모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불로써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뭐 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이게 재림이잖아요. 자,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엔 크리스토스예요. 인 크라이스트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모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어쨌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라고 하는 프로테라고 하는 순차적인 이 부분을 이 부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랬잖아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부활한 자들 전체는 아니지만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단순히 재림 끝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심판들을 보세요. 구원이 그냥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입니다. 공중,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구는 불바다가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끌어올려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로 휴거예요. 휴거. 끌 휴자에다가 들거 끌어서 들어올린다 그 말이에요. 휴거라는 우리말의 순수한 말이.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일, 이렇게 우리말 사전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랩처예요. 랩처. 랩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큰 기쁨, 황홀, 환희로 이 단어가 랩처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어떤 또 한 가지 의미는 어떤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힌다. 곧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영어 사전적인 이 번역의 의미는 뭐냐면, 기독교 종말론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이 함께, 여기서 죽은 성도들은 일부 부활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건, 이것이 영어 성경의 랩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헬라어의 개념은 어떨까요? 헬라어 신학성경 헬라어로 번역이 기록이 됐잖아요. 동사 끌어올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하르파케소메사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동사가. 이 동사의 원형은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르파죠. 요것은 하르파게소메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직설법, 미래, 수동태, 1인, 복수. 헬라어 히브리어는 동사를 잘 관찰해야 돼요. 이 의미에 다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직설법 미래죠. 자, 원래 하르파조의 뜻은요, 헬라어 개념은 영어의 랩처나 우리말의 어떤 휴거의 그 개념보다는 헬라어 원문을 먼저 봐야죠. 이 하르파조의 뜻은 뭐냐면 잡아채다 혹은 데려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려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채다. 그들을 끌어올린다. 데려가다. 어디로? 공중이잖아요. 이게 직설법 미래잖아요. 헬라어에서 이것은 지금 시제가 사용이 되죠. 왜냐하면 직설법에서는 미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끌어올려질 것이다예요. 미래니까. 수동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인간이 스스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잡아채서 끌어올린다는 말이에요. 우리말 이 수동태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1인 복수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한 무리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수동태고요. 질 것이다. 이게 미래형이에요.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휴거를 믿으셔야 돼요. 다만 이 휴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상이 있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말하는 아까 그림 기억나세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건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천년은 예수님 재림하는 것으로 끝이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변화시켜서 그것으로 말을 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휴거가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불심판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어차피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초대교부 3세기 전까지는요, 거의 유명한 교부들 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무초전주의자들 이걸 비웃지 마세요.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도 믿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교부들, 거의 유능한 교부들이 거의 다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았어요. 땅이 세 갈래로 갈라졌죠. 땅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늘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휴거에 대한 개념, 역사적 전천년에서 보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그러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우리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제 공중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 몰라요. 여기에서 사실은 여기 1290일 나오고 1335일 나오죠. 그죠? 1290일과 1335일. 이거는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아예 이해도 못하고 멍할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종말론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면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제 책에는, 종말론 책에는 다 이 해석들을 깊이 해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사람들을 불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어땠습니까? 롯에 대한 그 소돔의 상황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과거의 사건을 소환시키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어떻게? 이러하리라. 뭐가 이러하리라는 말이에요?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러하리라고 말이 이 말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너무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 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지요? 팩트.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를 조성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거죠. 오후에 제가 예수님께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교훈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리얼리티한 그 본문을 한 8가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옥은 끔찍한 곳이에요. 너무 끔찍한 곳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제일 많이 그것들을 리얼리티하게 강조한 교훈한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오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후에도 하고 다음 주에도 또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교리가.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오후에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주 또 설교를 들어보세요. 지옥에 대한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신약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교훈을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지옥에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불과 유황, 이거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7번째 대접 쏟을 때 지구가 3갈래로 갈라지거든요. 그 지진이 일어나는데 큰 지진인데 전무후무한 지진이에요. 미증류의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진이 없었던 거야. 아니 지구가 3갈래로 지구가 여러분 갈라진다니까요. 지구 모형들을 한번 보세요. 이 지구가 지각에서부터 이 지구의 내면까지 한 6,500 정도 그 깊이가 있어요. 이걸 쭉쭉쭉 들어가면은 지각 다음에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거든요. 이 안에는 태양열과 맞먹는 내핵에는 6,000도 이상의 아주 뜨거운 불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핵 속에 있는 외핵은 거기에는 마그마라고 하는 용암 마그마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있습니다. 우리 화산 폭발하면 용암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지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3갈래로 갈라지면 이 안에 있는 여러분 마그마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지구 전체가 여러분 불에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것은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도저히 비교가 안 되죠.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지구의 단면도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로써 사람들이 여러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주와 그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셔요. 이거는 제가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와 어떤 그 사람들을 내가 공포 속에다가 내가 그 사람들을 몰아넣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물론 혹이나 미래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구의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또 지구가 폭파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혹 가령 소수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성경에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의 여러분 없고 사람들이 아예 이것조차를 상상을 못해요. 태양이 빛을 잃고 별들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는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별들을 셀 수 있습니까? 별이 몇 개입니까? 이게 너무 엄청나서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대학부를 다닐 때, 서울대 출신들인 그때 창조과학회에 있는 교수님들이, 내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우리가 캠퍼스가 우리 신림동에 있었을 때, 그때 그분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학기를 이 천문학에 대해서 그분들이 특강을 했어요. 너무 제가 그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은하군 그러잖아요. 은하계 그러면 은하군이 있어요. 물이 군자잖아요. 은하군 안에 별들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한 은하군에. 기절합니다. 수천 개가 아니라 수천억 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은하군에. 그러면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은하군은 몇 개가 되는 줄 아세요? 은하군이? 몇 개가 되는 줄 아세요? 수천 개가 아니라 이것도 수천억 개라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은 천문학에 대한 뉴스 나올 때 뭐라 그래요? 과학자들이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은하계를 발견했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어떤 거는 지구와 거의 같은, 어떤 거는 태양계보다 훨씬 더 큰 은하계. 지금도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우주의 끝을 감히 추측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가 끝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주가 끝이 없다고 보십니까? 우주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물질계거든요. 끝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과학이 아직까지는 그 끝을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한 은하군에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는데 이 은하군만 해도 수천억 개니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요. 근데 시편 147편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별들을 각각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인간은 죽을 때까지 1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셀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수천억 개, 그 수천억 개 은하군이 또 수천억 개가 있는데 그
그 별들을 하나님이 넷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은 그 만든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그분이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편 140번 한번 보세요. 이거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야, 이거 정말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이걸 보고 내가 막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140 여러분 7편일 거예요. 예, 147편 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어떻게 세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어떻게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공부를 하셔야지 성경을 깊이 아는 거예요. 천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을 부르신도다 이렇게 이 본문을 본다면 천문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러겠지 하는데, 제가 지금 학교 다닐 때 그 서울대 창조과학계 교수님한테 배운 대로 하나의 은하군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수천억 개예요. 이 은하군이 또 수천억 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수요를 하나님은 세세요. 더 놀라운 것은 다 이름대로 부르세요. 우리는 태양계만 하더라도 수성, 금성, 화성, 목성, 그다음에 명왕성 이렇게 우리는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북극, 뭐 곰자리, 무슨 자리 우리는 그렇게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별을 각각 하나님께서 이름대로 그 별들을 부르신다. 여기서 우리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과 비교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모든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질학도 모르고 천문학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던가 이런 덱스를 보면 깊이를 몰라요.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은 모든 학문 위에 있는 것이 신학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모든 세상의 지식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성경의 깊이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나 가볍게 이해하고 가볍게 생각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들 연구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성경 읽고 뭐 무조건 깨달았다고 무조건 성령이 감동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러한 해석들은 깊이가 없어요. 제가 22년 가까이 성경을 연구하고 특별히 제가 지금은 주경신학적으로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말도 못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정말 그런 지식들을 동원하지 않고 성경을 읽었던 때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가볍고 사사롭게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처럼 잘못된 것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는 정말로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설교를 끝나고 제가 오후까지 하면 10시간이에요. 10시간. 10시간 동안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심판에 대한 이 내러티브, 또 심판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모티프를 가지고 계속 지금 10시간을 제가 지금 오후까지 할 거예요. 다음 주에 2시간 더 해야 돼요.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저는 몇 년을 합니다. 몇 년. 구약부터 쫙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심판이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심판이 필요할까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어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창조 언약을 제가 창세기 1장 26, 28절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뭘 제가 그때 강조를 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꼭 기억하세요.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계속 제가 4, 5주째 이 말씀 계속 강조하잖아요. 청년이여, 청년을 대상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됩니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어떻게 행하라. 여기서만 이게 문장이 딱 끝났다면 그냥 젊을 때 그냥 막 즐거워하면서 막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마음이 기쁘는 대로 막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서만 이게 문장이 끝났다면. 그런데 문장은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나라고 하는 반어적인 접속사는 항상 이 접속사가 나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용이 거의 반대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로 말미암은 뭐냐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하고 뭐 원하는 대로 그냥 눈이 보는 대로 막 살았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한다? 심판하실 줄을 알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은 이거를 명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의 사건을 돌이켜보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외쳐도 소 귀의 경을 일깁니다. 소를 데려놓고 하늘천 따지 가모련 누르왕 논자 맹자 천문학 지질학 아무리 가르쳐보세요. 소 귀의 경일기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에 노아가 7, 80년 정도의 배를 지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까? 한 사람도 그 심판을 들은 사람이 없었죠.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심판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심판 시리즈를 쭉 여러분들이 설교하면서 제가 항상 수요일날 금요일날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경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 들으면 듣지도 않고요. 괜히 사람 공포와 겁주려고 한다고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심판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도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의 내면을 볼 때의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옛날에 죄악된 본성, 죄악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죽어야 이것은 사라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뭐를 깨우쳐 주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게인스트라고 그러죠. 적대자가 있다. 대적이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강조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근신해야 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탁 닥치냐면 너희 대적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자식이니까 그들을 찾을 일이 없죠. 그 너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복수는 뭐냐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너가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데, 여러분 한 가지 기가 막히게 뭐냐면, 우리는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쉬기도 하고 잠도 자잖아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자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택하신 자 하나라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사탄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은. 이걸 기억하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우리 마귀의 표적의 대상 1호입니다. 목사는 더 표적이 더 강렬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다음에 이 방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굳건하게 한 다음에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그 마귀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 집어넣었더라 그랬죠? 마귀는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서 인간을,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이거 잊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누가 괜찮아요? 이미 그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으로 봐도 돼요. 마귀는 안심을 시키거든. 아닙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마귀가 더 달라붙어요. 넘어뜨리려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3절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에베소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 이전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따라서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변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삼손을 보세요. 그 위대했던 사사가 어떻게 됩니까? 여자에 의해서 넘어지잖아요. 두 눈이 뽑히잖아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실하여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이 대상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사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왜? 경각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근신하라고. 하나는 오해하면 안 될 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져요? 우리가 심판받아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행위 심판은 우리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깨어서 근신해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